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릴 때 가장 포인트를 두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내 병 나았다 하는 말이 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있어서 내 앞에 중풍병자 아니 단순한 환자가 있더라도 당신 병 나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과 예수께서 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예수께서 참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 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환자 보고 당신 나았습니다 말하는 건 즉각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해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내게는 쉬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에게는 네 병 나았다 하는 말은 그건 일도 아니죠. 그건 그야말로 창조주께서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그분께서 중풍병자 하나 일으키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은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왜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당신이 죽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심중에 어떻게 저 사람이 죄사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죄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 왜? 나는 곧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곳에 온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제된 예수의 눈물이 전제된 예수의 고난과 눈물이 전제된 평강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이야기하신 예수께서는 일생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인생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어 하시던 그것의 결실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주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얻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까지 이 본문과 관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언급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소문, 예수에 관한 소문이 넓게 퍼져나갈 때 그 소문을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일산교회가 어떻게 소문나느냐 하는 것은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은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예수께서 빛처럼 빛의 소문처럼 높이 들리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바울은 말하기를 5장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의 아들들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소문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문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겠는가? 오늘 가버나움 일대에 퍼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예수의 소문,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지금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필요하다. 이 좋은 소문이 되기 위해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자 머물고 있는 곳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지요. 그때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장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집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장소여야만 기적이 일어나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이고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세상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그거 안 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만남이 우리 사이에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사람에게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매달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5사람이 동원되죠. 한 사람은 침상에 누워있고 4사람은 그 사람을 달아서 내립니다. 아마 침상에 누운 사람이 나를 데려달라고 막 졸랐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이 친구들인지 친지들인지 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예수 앞에 내려달라고 무던히도 졸랐겠지요. 그리고 이 4사람은 그 사람을 메고 문 앞까지 왔다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 지붕하고 다릅니다. 간단히 뜯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는 4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를 위해서 넷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넷이 필요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신앙적 영역 가운데서 이 컨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나누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체의 과정도요, 누구 개인의 독단적 결정은 반드시 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두가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모두가 모여서 함께 일을 근심할 때에 비로소 그 답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네 사람의 수고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죠. 이 네 사람의 수고의 한 축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신 것이 그들의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 내려진 들것에 누인 사람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 전통으로부터 신약의 여러 부분은요, 죄와 질병과 연결 짓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감기,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 얻게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짜게 먹지 말라는데 짜게 먹었다든지, 담배를 피지 말라는데 담배를 피웠다든지, 술 먹지 말라는데 술 먹고, 추운 겨울날 돌아다니지 말라는데 추운 겨울날 찬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든지, 이러면 감기 걸리고 병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자연 질서가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자연 질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법하고 무질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연 질서를 어기면 병이 들어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린 것도 시쳇말로 자기가 암에 걸릴 짓을 했어요. 그러니 암에 걸리는 거지. 폐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담배를 피워 댔으니까 폐병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구분되는 자연의 질서를 어기게 되는 질병이 있는 반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시비하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암의 형태로 뭐의 형태로 자연 질서를 어기면서 나타나는 질병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특히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되는 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분, 날 때부터 절름발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자연의 질서를 그들은 자연 질서와 하나님의 특별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중한 소위 보기 흉하고 그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중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의 관심은 어디에 두셨느냐? 그의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겠다. 그래서 언제나 죄사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치유가 따라갑니다. 오늘 교회도 죄사함을 제쳐놓고 치유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신유 은사주의라고 해서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건 당연히 이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유의 은사가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죄사함이 선행하는 구원의 도가 선행해야 합니다. 먼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가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입어 병고침을 받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질병들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4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병고침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대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앞에는 항상 그들에 대한 영혼 구원의 문제가 선행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선행되는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그보다 앞서서 영혼의 문제가 더 앞서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다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목숨을 주시니까 참새가 날아다니면 참새가 먹고 참새가 마시고 참새가 거할 곳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 참새에게 목숨을 주셨으니까. 한갓 참새 하나의 목숨을 위해서도 모든 걸 준비하신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목숨을 연명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예배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 사람들은 끝내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끝내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죄사함 선포하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실제로 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옳고 정당한 주장으로 맞섭니다.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게 없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죄를 사하고 그러느냐. 신성모독이로다. 당연히 유대인의 입장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시는 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나 너 선친들의 지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은 결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 우리 교회를 모독하는, 예배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거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깊이 알고 있는 까닭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떠나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의 아름다운 소문을 갖고 있고 소문을 내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 소문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정말로 진심으로 내 옆의 사람들을 4배의 사랑으로 그를 돕고 함께 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해서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 침상을 달아내는 이 집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양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양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한 사람을 위하여 4사람이 서로 협력하는 교제가 있고, 거기에서 주의 큰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